네, 무기력 재앙이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는 자녀를 낳으면 꼭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잘 모르기에 그저 막연히 자녀에게 내가 못해본 것을 해주는 게 좋은 부모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세상 성공을 위해 자녀들에게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제법 저를 잘 따르던 딸이 클수록 외모를 꾸미는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딸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법을 모르기에 딸과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집안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지쳐가던 중 애국 우상의 형상 중 하나인 개구리가 온 땅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자녀 우상을 치시는 사건이 왔습니다. 저의 풍요로운 나일강이 되어주어야 할 딸이 무기력증으로 온종일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일었고 이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불편해지니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저는 오직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코칭을 받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딸은 일어났다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과 실랑이를 벌이며 짧은 거리를 차로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로가 모세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한 것처럼 그저 이 무기력의 재앙이 딸에게서 떠나기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복의 가치관으로 요술을 부려줄 전문가를 찾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오히려 딸은 척추 측만증이 생겨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제가 자녀의 성공을 내세워 자기 영광을 취하며 살아온 악취나는 인생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딸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고 있습니다. 딸의 무기력이라는 재앙 같은 사건 속에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던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 딸이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할 때 정성스레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무기력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아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자녀 우상을 치시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자 그제서야 제가 자녀 성공을 내세워 자기 영광을 취하며 살아온 악취나는 인생이 깨달아져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야 이제 딸도 이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딸의 무기력이라는 재앙 같은 사건 속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 어제는 나일강이 피가 된 거, 오늘은 개구리 재앙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있을 때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1절, 2절, 출애굽기 8장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로왕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정말 말씀을 듣지 않아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이제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이 7일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완전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짹짹거리다 지적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됐거든요. 막 정신없이 울어대는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개구리가 울어대는 소리에 애굽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미약한 개구리도 하나님이 쓰실 때 거대한 권력을 부수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어디서 생기냐면 나일강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해주고, 나일강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일강, 왜 나일강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개구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좀 이후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애굽인들이 그래서 이 두꺼비처럼 생긴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애굽인이 가장 청결히 여기던 궁, 침실, 떡반죽 그릇까지 우글거리자 사람들이 개구리에게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구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침실이라고 하잖아요. 이 침실은 집에 칸막이로 둘러싸여 막혀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화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오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오븐 같은 거죠. 식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빵을 만드는 도구인데, 이거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이 화덕에까지 개구리가 침입하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불편함과, 적용 질문으로 나에게 불편함과 성가심을 넘어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개구리 재앙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처럼 삶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진다,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개구리가 아까 3절에 나일강에서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바로 왕이 다 나일강에다가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개구리를 찾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크눔이라는 남자 그 신이 있었고요, 출산을 돕는 여신인 헤켓이 배우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헤켓의 모양이, 머리가, 이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형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모가 자녀를 분만할 때 도와주는 신이 바로 이 개구리 신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개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의 유아 살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그 어린아이, 태어난 그 어린아이 중에 남자아이를 죽였던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 개구리를 통하여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 신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산, 또 이런 막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거에 대한 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죄의 대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야만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회개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5절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개구리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서는 이렇게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바로 왕뿐 아니라 이집트의 온 백성이 개구리 떼의 창궐로 인해 의식주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이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요술사들 따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은 속임수예요. 요술사들이 하고 있는 이 개구리 만들어내는 거는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냐면요, 불러낼 수는 있으나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불러낼 수는 있으나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이 마음의 공감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세상은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건이 오히려 더 커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혹시 더 커진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가 떠나도록 여호와께 이렇게 지금 바로 왕이 여호와란 단어까지도 써요. 여호와께 구할 것을 명하면서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이 나일강 재앙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왕이. 근데 그러니까 어제 출애굽기 7장 23절만 봐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개구리 재앙에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보내 주겠다라고 지금 바로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바로 왕이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개구리 재앙은 막 궁에도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개구리들이 침실에도 오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이런 이기적인 바로 왕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구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늘 그 능력에 복종하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도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뭐합니까? 그냥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이런 기복적인 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기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왕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까 그 바로 왕의 이 요술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가 바로 왕한테
이 개구리를 언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지, 나일 강에만 있도록 하는지를 내게 분부하소서라는 것은, 이것은 이 재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의 시간조차도 바로 왕이 정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바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자 내가 원수를 위해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원수란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 왕이 원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원수 앞에서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또 모세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서는 12절로 넘어가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내일 이 나일강에만 개구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데, 이 간구하매라는 단어가 부르짖었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 방법이나 논리나 그 무엇으로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없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야만 진정한 나의 가정에 있는 문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의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이 기도,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사람들을 살려내는 또 이렇게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구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개구리 시체를 모아서 쌓아놔야 됐고, 땅에서는 악취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내게 임한 재앙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악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쌓인 죄의 시체를 보혈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우리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기도가 응답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된 게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내 삶 가운데 나고 있는 악취는 무엇이 있습니까? 15절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당장 사건이 해결되어 숨을 쉴 수 있어도 실상은 내 삶에서 계속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바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의 경감, 한숨을 돌림이라는 뜻으로 일시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고비를 넘겨 잠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개구리 떼가 모두 죽고 그 사체로 인한 악취도 사라지게 되자 바로는 다시 여유를 갖고 이전에 가졌던 완강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만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잖아요. 정말 막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그 삶을 채우지 않으자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더 완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취를 씻어내야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이용해 자신과 애굽에 불어닥친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은 재앙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끝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적용 질문들은 죄의 잔재를 치우지 않아 내 삶에서 계속 나고 있는 악취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만 구합니까?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까? 그리고요,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반복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이집트에 불어닥친 재앙들을 보면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 사실 잊으셔서는 안 돼요.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였을 때 개구리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균형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야만이 정말 그런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